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 독일의 유명한 시인 괴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룻기는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소규모의 작품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괴테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룻기를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작품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룻기는 대단히 재밌는 책이에요. 근데 룻의 배경은 무슨 왕과의 얘기를 다룬 것도 아니고 뭐 제국의 얘기를 다룬 것도 아니고 큰 역사적인 사건을 다룬 것도 아니고 뭐 6.25 전쟁 같은 큰 전쟁 얘기도 아니고 복잡한 철학 사상도 아니고 이 룻기는 한 가정의 얘기입니다. 가정 얘기죠. 가정도 뭐 아주 행복한 가정 얘기가 아니라 한 슬픈 가정의 가정사인 것입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결국은 여자 셋이 남은 이런 가정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룻기를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한 가정의 슬픔을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큰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뭐 영적인 면만 관심 갖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상적인 문제, 또 가정사,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느냐 날아다니느냐, 우리의 머리카락이 나느냐 빠지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상사와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문제, 또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일일이 아시고 돌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먼저 룻기를 들어가면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 룻기가요, 한 작은 가정 얘기로부터 어마어마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책입니까? 이 룻기의 주제는 뭔가 하면, 주제는요, 리뎀션이에요. 리뎀션. 이건 뭐 어려운 말 같고, 한자로 번역할 때는 구속이라, 구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쉽게 얘기하면 기업 무르기, 뭐 그게 뭐 쉬우냐. 하지만 물건 샀다가, 물건을 팔았다가 다시 돈 주고 무르는 거예요. 다시 돈 주고 무르는 것이 기업 무르기라고요. 그러니까 기업 무르기가 리뎀션이고 다시 돈 주고 산다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룻기에서는 기업을 무르는 자, 기업을 무르는 자를 영어로 리디머라고 하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구속자, 우리의 구속자가 계시니 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 1장은 왜 기업 무르는 자, 구속자가 인간에게 필요한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왜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가, 이걸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1장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예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룻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속자로서 필요하시다 하는 얘기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룻이 살던 시대적인 배경하에서 룻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오미를 이해할 때도 그렇고 룻을 이해할 때도 그래요. 이 나오미와 룻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오미와 룻을 기업 무르는 사람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구원을 준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거고 룻도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나오미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나오미는 시어머니죠. 그 남편은 엘리멜렉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엘리멜렉이고, 엘은 하나님, 리는 나의, My God is Melech King,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둘 낳았어요. 하나는 말론이고 또 하나는 기련. 근데 이름을 지어도 말론은 뭐냐 하면은 sickness, 질병이란 뜻이고, 기련은 뭐냐, consumption, 폐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낳았고 이름을 그래 왜 그렇게 짓냐고요? 이름을 말론, 기련. 큰 아들은 나갔고 병약한 자, 작은 아들은 나갔고 폐병든 자,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 나갔고 이름을 먼저 잘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연아, 아름다운 아이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게 지어놓으니까 하는 짓도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엘리멜렉이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사람인데 흉년이 들어가지고는 야, 이거 여기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그 땅 판 돈 가지고, 사실 땅 팔지 말아야 되는데 땅 판 돈 가지고서는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 간 나라가 어디냐? 모압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가가지고 남편이 그만 어떻게 됐는지 죽어버렸어요. 엘리멜렉이 죽어버리고 아들 둘 남아가지고 나오미가 그냥 혼자 장가를 보내는데 어디 뭐 이스라엘 여자 구할 수도 없고 하니까는 이 모압 여자들, 처녀들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 말론의 그 아내 롯은 룻이 되는 거고, 둘째 아들 기련의 아내가 오르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년을 살았는데 이름 그대로 맏아들이 비실비실 병들더니 죽어버렸고, 둘째 아들 기련이도 기침 콜록콜록 하더니 죽어버렸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름대로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 집안에는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맏며느리 룻하고, 둘째 며느리 오르바하고, 이렇게 셋이만 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나오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오미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로는 아들이 그 당시에는 중요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도 아들이 중요하십니까? 꿈 깨세요. 지금은 상관없어요. 지금은 아들이나 딸이나 상관이 없어요. 딸이 낳은 점도 많아요. 사위를 하면 아들 되지만 아들 며느리 놓으면 뺏겨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은 딸이 낳은 점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또 딸 집에 가면 서서 먹고 아들 집에 가면 앉아 먹는다고 하는 말도 있고, 아들이 여전히 낫다 하지만, 그러나 지금 아들이 중요하다 하는 거하고 옛날 나오미 시대의 아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의미가 다른 겁니다. 옛날에는 아들이 중요했어요. 지금은 뭐가 중요한 거 없어요. 그러면 왜 옛날에는 아들이 중요했느냐?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하면은 성경이 뭐 우리처럼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다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사사시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겨우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하고 시편, 모세가 쓴 시편 몇 개, 그리고 아마도 있다면 욥기, 그 정도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사무엘상하 이런 건 룻 다음에 나온 거지, 그 시대에는 그런 스토리가 있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성경을 있다고 해도 구할 수도 없고, 또 있는 것도 몇 권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내세가 있다, 이런 걸 알지 못한 거예요. 또 사람이 죽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생이 있다 하는 말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약간의 힌트가 있어도 그런 걸 뭐 제대로 배울 수도 없었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영생을 얻느냐, 자기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뭘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또 아들에게 자기 이름을 주고 해가지고 자기는 죽어도 자기는 아들로서 생명을 이어나간다.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는 것은 곧 뭐와 같아요? 영생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이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아들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신명기 25장 5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 계대 결혼의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Levirate marriage, 계대 결혼. 그러니까 아들이 여럿 있는데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형수가 남았다 하면 그 다음 아들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돼.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그 첫 번째 아들은 형의 이름을 줘야 돼요. 형의 이름을 주어서 그 형의 생명을 이어나가도록. 이것이 소위 뭐냐면 계대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형님 죽지 말라고 맨날 기도해야 돼. 왜? 형님 죽으면 할 수 없이 형수님하고 결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는 연애 한번 못 해보고 또 형님이 한번 좀 당분간 좀 사시던 형수님하고 살아야 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이고 우리 형님 오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뭐 맨날 기도해야 된다고. 자, 이렇게 이것이 계대결혼인데, 이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이어간다, 아들을 통해서 자신은 영생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없이 죽고 자기 이름을 이을 아들이 없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소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아들 낳는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영생을 이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그런 생각이 합당합니까? 합당치 않습니까? 전혀 합당치 않아요. 아들 낳고 딸 낳는 거하고 영생 얻는 거하고 관계 nothing have nothing to do with,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둘이고 셋이고 나서 잘 기르시면 그걸로 끝이고, 우리의 영생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고 아들하고 영생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공연한 아들 선호 사상은 쓸모없는 사상이다. 신약시대는 쓸모없는 사상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왜? 성경이 없어서.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땅이 중요한 것입니다. 땅. 첫째는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하나는 땅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분배를 받아서 그것이 백성들의 뭐가 됐냐면 기업이 되었어요. 기업, 비즈니스가 됐단 말이에요. 땅이 그 가정의 비즈니스예요. 인헤리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업이 되었고 그걸 계속 파서 먹고 또 파서 먹고 할아버지도 먹고 아버지도 먹고 자식도 먹고 손자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배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가족들이 영원히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라고 해서 막 뺏는 게 아니에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니까 나봇이 못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합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가짜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것을 뺏고 이러는 바람에 아합이는 그만 개가 핥아먹어 죽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영원히 주신 겁니다. 그러나 가족들도, 유대인들도
경제적인 궁핍이 와서 먹고 살 수 없게 되면 땅을 팝니다. 팔지만은 그러나 그 땅은 원소유주는 가족이기 때문에 땅을 산 사람도 가족들이 다시 돈을 벌어 가지고 와서 그 땅 물러주시오. 그러면 반드시 물러주게 돼 있어요. 그것이 기업 무르기단 말이에요. 반드시 물러줘야지. 내가 산 땅 왜 물러달라 그러냐? 아니 판 거 물르는 게 어딨냐? 이런 식으로 배치기 뻗팅겨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다른 물건은 팔고서는 나중에 도로 물르자 이러면 안 되지만 땅은 반드시 물러줘야 된다 이거예요. 물러줘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가족이 돈이 없다 그러면 부자 친척이 돈을 대줘가지고 그걸 물르고자 할 때도 물러야 되는 거예요. 물러야 되는 거고, 그런데 자기 가족도 딱 돈이 없고 부자 친척도 없고 그 땅을 물를 가능성이 아무 영영이 없다 그러면은 50년 지나면 다시 처음부터 원래 가족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년을 뭐라고 부르냐면 희년, 주빌리, 희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5장 23절로부터 28절까지 이런 법칙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또 자기들이 돈 벌어 부유하게 되었으면 그 판해를 계수하여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다시 물을 것이라. 자기도 물을 힘이 없고 물러줄 친족도 없으면 50년 뒤 희년에는 거저 돌려받게 하라. 이렇게 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할 때 나오미라는 이 여자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죽었어. 아들 다 죽었어. 그러니까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영생을 지금 잊지 못하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영생을 잊지 못하게 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들들 다 죽고 손자도 없고 자기가 늙어가지고 이제 또 시집가 가지고 또 아들을 낳으려고 하니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자기 힘으로는 없고, 또 땅을 팔아가지고는 그 돈 가지고 모압으로 갔으니 땅도 없고 아들도 없고 땅도 없고, 이것이 나오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도 없고 땅도 없다. 그러니까 영생도 없고 땅도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나오미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자기 남편과 가족의 이름을 이어줄 후손 아들이 필요하고, 또 자기 땅의 기업을 물러줄 부유한 친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필요는 나오미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나오미는 영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영적인 나오미예요. 나오미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상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모든 인간은 천국에서 이름을 이을 수 없는 존재요, 영생이 없는 존재요, 그리고 천국,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천국에 땅을 갖지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자기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영생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도 없고, 노력해서 영생을 차지할 수도 없고,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도 없고, 그런 존재였다 이거예요. 나오미 같은 존재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난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산다, 꿈 깨세요. 꿈 깨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다인 줄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내세가 있는 것이고 천국이 있는 것이다.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는 영생도 없고 천국의 기업도 없고 이런 존재요, 나오미 같은 존재라. 이것이 룻기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상황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주 부유한 친족이 와서 나오미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는 가능성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친척도 있습니다만은 뭐 사촌이 망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돈 갖고 가가지고 그 사촌 땅 불러주고 합니까? 그냥 그 사촌 집에 올까봐 그냥 걱정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 무슨 친족이 망하게 됐다고 우리가 가서 우리 돈 싸들고 가서 땅까지 사주고 집까지 져주고 잘 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그것을 자기 스스로 잃어버린 땅을 찾고 또 나오미가 스스로 손자를 만들고 이런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오면 되는 거예요? 부자 친척, 기업 무르는 자, 영어로 redeemer, 구속자가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집안에 구속자, 기업 물을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 보아스가 있더라 이거예요.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지만 우리에게 천국의 땅도 주고 영생도 주실 분이 있더라 이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상황이 나오미와 같은 상황인 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룻의 상황은 어떠냐. 룻, 이 엘리멜렉이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금지하는 거예요. 절대 금지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라. 여러분, 모압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롯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싸가지 없는 롯. 그 롯의 후손이라 이거예요. 근데 롯이 소돔 고모라 살다가 자기 마누라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대 죽고 두 딸하고 갔는데 소활성으로 피신했다가 또 다른 산으로 들어갔는데 두 딸들이 술 먹여가지고는 큰 딸에게서 모압이 나오고 작은 딸에게서 암몬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모압 족속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모스. 이 그모스라는 우상은 사람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희생 제사를 받는 이런 악한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3장 3절에 모세가 말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압 족속은요, 암몬 족속과 함께 모압 족속은 영적으로 완전히 버리운 자들이에요. 완전히 버리운 자의 상징인 것입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다 하는 것은 룻은 영적으로 완전히 버리운 자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버리운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돼가지고는 모압 여인 룻이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기업도 풍기도 없는 룻이 구속을 받아서 보아스로 말미암아 다윗 왕의 뭐가 됐냐면 증조 할머니가 됐단 말이에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 얼마나 위대한 거냐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됐다.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은요, 여인들 치고 훌륭한 여인이 없어요.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족보에 세 여자 나와요. 세 여자. 하나는 다 말아먹는 여자, 다말. 자기 시아버지하고 청년으로 했던 여자, 다말. 그 다음에 라합은 누구죠? 기생. 여리고성의 기생인데, 이 기생들이요,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왜? 정보 획득
능력이 빨라, 기생들이. 여러 사람 와가지고 정치가들도 잘난 척하고 기생 앞에서 잘난 척하고 있는 얘기 다 해가지고 이 기생들이 아는 게 많아. 학교 가방끈은 짧아도 머리에서 아는 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다 듣고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던 게 기생 라합이잖아요. 그 당시에 뭐 대학 다니고 공부하고 부유한 집 딸들은 하나도 몰랐어도 기생 라합은 딱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여인이 룻이잖아요. 룻, 모압 여인, 영적으로 버리운 여자 모압 여인. 여러분,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참으로 다 버리운 여자들이었습니다만은 이들에게 누가 왔느냐? 구속자인 보아스가, 이 룻에게 구속자인 보아스가 딱 오니까는 이 룻이 어마어마한 여인이 됐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도 없는 자요, 약속에 대하여 외인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요, 영적으로 룻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누구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기업을 얻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이런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영적으로 나오며 영적으로 룻이고 그렇습니다만은 구속자로 말미암아 리디머, 구원자, 좀 쉬운 말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소망으로, 영적인 흑암에서 영적인 빛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룻기 1장의 메시지는 모든 인간은 다 나오미와 같고 룻과 같다. 고로 모든 인간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은 기업을 물러줄 보아스가 필요하다.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천국의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완전히 팔자를 고친다 이거예요. 뭘 고쳐요? 팔자를 고쳐. 룻과 같은 여인이 팔자 고쳤지. 아들 낳지, 예수님 조상되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되지, 그리고 돈도 벌었나요? 안 벌었나요? 부자 신랑 만나가지고 여자 뭐 팔자는 뒤웅박 팔자, 부자 신랑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평생에 부유하게 살고 완전히 팔자 고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천국의 땅도 주신 거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내게 영생 주신 것도 감사하고, 룻이 팔자 고친 것처럼 내게 이 땅의 삶도 팔자 고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팔자라는 말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먹고 살고 일상에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것이 룻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룻이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나도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거 아멘은 어째 시원찮게 하시네. 룻이 복 받은 것처럼 나도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죠.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